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5번째 시간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그 기준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3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재림 심판주 앞에서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2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입니다. 가주곳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인류의 스승 65번째 시간 최후의 심판과 그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침에 비해서 이 예수의 가르침은 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거듭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이제 좀 독특한 이제 그 내용 중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이제 윤회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서 그 염라대왕의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이제 다음에 무엇으로 환생할지가 정해진다. 육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괴, 축생괴, 인간계 이런 식의 있습니다. 그 육도가 있는데 그 육도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고 하면서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잠이 들어서 자다가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부활을 해서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계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생명책이라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뭐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살생부, 살생부, 죽이고 살리는 책이다. 살생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 지옥으로 가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생명책 외에 또 행위책이 있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불교의 윤회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윤회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한 생을 살고 죽으면 다 잠을 자다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모두 다 깨어나게 됩니다. 이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부활을 해서 자기가 그 한 생애 동안 했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가 정해져서 그 정해진 대로 심판대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세관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내세관, 그리고 석가모니의 내세관, 그리고 공자님의 내세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또 앞으로도 또 살펴볼 일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의 내세관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재림심판주가 곧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는데요. 바로 그 재림심판주, 재림 예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네,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최후의 심판, 특히나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 정해지는 이 중요한 재판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한 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1번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 기준이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대로 산 사람은 천국, 이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나는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딱 그 재림 예수 심판주께서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아니 왜요? 또 봐라 여기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죠.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로마 이제 라틴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틴어로 네모 캔세투루 이그노라레 레겜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언입니다.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학 통론에서 이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법의 격언을 이제 처음에 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법률의 무지, 법을 나 몰랐다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모르는 것도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을 예를 들어서 문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길거리에 휴지를 버린다. 그러면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경범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영국 사람이 와서 또는 프랑스 사람이 와서 그냥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면서 경찰이 와서 휴지 버렸으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거 몰랐는데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걸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없지요. 예.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재림 심판주 앞에서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법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입니다. 가죽옷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성경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죽옷 세대, 그리고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이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generation, 세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지금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이 세 개의 세대가 혼재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세대. 자, 그리고 율법 세대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 세대라고 합니다. 가죽옷 세대는 무엇이냐? 그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선물인 가죽옷, 즉,
이성과 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주고 세대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세대가 살고 있다. 첫째는 이성과 양심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가죽옷 세대. 두 번째는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율법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혼재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 잠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마지막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때에 다들 깨어 일어나서 이제 그 재림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죽옷 세대. 예, 율법도 모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자다가 깬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던 법입니다.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 수 있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 격언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로마서,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본 이 성경 구절인데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로마서, 똑같은 로마서 성경 2장 14,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만으로는 혹시 인식할 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뭔가 찔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지만 이걸 했더니 이 마음이 아프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찔림을 양심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찔림을 주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나아갔다. 그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심판 기준은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것이 곧 심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율법 세대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그럼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단순히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 율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플러스 거기에 덤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이성과 양심 플러스 율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살다가 죽은 그 유대인들은 이성과 양심 및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성령을 받은 그런 성령 세대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조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대는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연 가주고 세대나 율법 세대나 성령 세대나 결국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성과 양심만 가지고 있을 때에 인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의 그 기준하고 율법까지 주어졌을 때, 또 성령까지 주어졌을 때 점점 더 그 기준이 더 구체화됩니다. 더 강화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성령까지 받으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더 세세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세세해지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입니다. 가죽옷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1, 2번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몰랐다. 그럼 무조건 지옥 간다. 이거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세대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 전도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를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건 좀 어딘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 재판, 이 심판은 반드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전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몰랐다라고 해서 지옥에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답한다라는 것은 어딘가 동의할 수 없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 분들은 우리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율법도 몰랐죠. 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가주고 세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에 가주고 세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성과 가주고 세대니까 그럼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자, 이성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았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성경의 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예수는 5번째 시간 최후의 심판과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잔다. 잠을 자게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모두 다 깨어나서 그 재림 예수 심판주 앞에서 천국 지옥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세 부류가 있다.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그래서 가주고 세대는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 세대는 자, 이성과 양심 플러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성령 세대는 이성과 양심 그리고 그 율법 플러스 성령까지 해서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